열정 터치 주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수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금성교회 역사 위에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또한 전도가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 늘 배우고 있고 늘 듣사오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는 저희들에게
이번 3차 터치 전도를 통하여 다시 사명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기도를 하게 하시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닌 힘에 넘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기를 기도했을 때 그를 다시 세운 것은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입에서 핑계가 떠나게 하시고 길이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향한 길이 곧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로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분과별로 저희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열정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동과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 되겠습니다. 495절. 어찌 기울게 앉아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애끓는 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쉬지만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 일이 너무나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정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한 구절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루 다녔다, 두루 다니사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순회적인 차원에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만나기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도시와 시골 마을로 구석구석을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실 때 보면 예수님은 그냥 바쁘게만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 광인 있는 그곳 무덤까지도 찾아가십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안식일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서 정말 힘써 수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어렵죠.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쓰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 만나기 위해서 수고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눈꽃 들새 없이 바쁘셨는데,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영적인 일, 세상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만나시고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나도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자고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두루 다니며 전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치시다고 하는 말은 치료라고 하는 그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터치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도 한번 두루 다녀보자 라는 것이죠. 도시로 시골로 어느 곳에 있든지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보자 라고 하는 결단,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도 주의 일에,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힘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첫째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첫째로 예수님의 삶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불쌍히 여겼다. 참 그 뜻을,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격렬하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격렬하게 내 창자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또 돈도 좀 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시는가, 창자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낄 정도로, 그 단어가 가장 좋은 게 저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개역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느끼신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신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보다 더 찢기는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아픔으로 그들을 돌아보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십자가를 지시리만큼, 그 찢기리만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이 고생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고생하며, 이 고생한다라는 말을 보면 난폭한 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찢기고 상처 입고 가죽이 벗겨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뜻밖의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찢겨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줄만 알지만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을까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두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오고 병든 사람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형과의 제살의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고물에 누워 고난 잠을 잘 수밖에 없으리만큼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는 것을 본 거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진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기진한 상태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기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운이 빠져서 피곤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죽어 있는 상태, 정말 기진한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죽기 전의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기진한 상태의 사람들을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무더기처럼 팽개쳐버린 버림받은 사람들, 방치된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가 있어요.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버림받은 사람,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고생하는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이에서 외면당한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에 그러한 정신으로 한국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교회로, 자기들은 재산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은 내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상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합니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우리 가문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터치전도라고 하는 큰 잔치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을 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도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정한 태신자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가 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누가 가려느냐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두루 다녀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